며칠 동안 우리나라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관련된 기사 때문에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CNN에서 21일 날 보도한 것 중에 수술을 받고 위중하다 이런 기사가 나갔고, 그 기사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미 죽었다, 위독하다, 이미 정권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검증 안 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어제 또 아무 이상 없듯이 공식 석상에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기사 제목이 재밌어요. 김정은 부활, 김정은 무덤에서 일어나다. 이런 기사 타이틀을 달았어요. 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김정은에 대한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표현한 거죠. 죽은 게 아니었는데 죽었다고 말하고, 마치 다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렸는데 멀쩡하게 나오니까, 부활, 무덤에서 일어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실은 오늘날 이 가짜 뉴스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악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좋은 시대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뉴스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BBC, CNN, 미국 MBC, 다른 스페인 언론들, 이런 그런 기사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해석을 하면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뉴스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것은 무엇이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갇혀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는데, 세계의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어느 게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다양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또 그러한 위험?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가짜 뉴스가 왜 위험하냐? 가짜 뉴스를 맹신하는 사람들, 가짜 뉴스가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가짜 뉴스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표백제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인체에 주입하면 어떨까? 이러한 터무니없는 방송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실제로 그 말 이후에 미국에서 그런 표백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났다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가짜 뉴스가 주는 위험성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그럼 오늘날만 일어난 일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로 쫙 올라가면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군사를 모집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군사를 만들어 더 많은 군인을 세우는 거죠. 또는 더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실은 지금까지 계속 역사 속에서 있었고, 그 가짜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도 가짜뉴스, 진짜뉴스에 대한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 진짜뉴스에 대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가 동시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원래부터 죽은 게 아니었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논쟁에 대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 죽음, 그것은 우발적인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된 사건이고 그와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도모하다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록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 그럼 뭡니까?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죠? 그 말의 신빙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제가 어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 말의 신빙성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뭡니까? 원래 아이가 태어날 때 만삭이라는 거죠. 제자를 다 채우고 난 게 이제 만삭돼서 태어난 거죠.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럼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 부족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 자신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부족한 나에게도 뭐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보다 더 높은 층의 바리새인.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바리새인. 가말리알이라는 율법사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나온 명문 학교 출신, 명문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또 로마의 시민권자, 그 당시 사회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어떤 면에서
누리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배고프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위협을 수도 없이 넘기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배가 침몰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자신이 변했느냐? 왜 내가 변화됐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은 거짓이야. 근데 내가 뭔가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실은 조작하려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보려고 조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작을 했는데 부활을 거짓이라는 말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유익이 있었던 삶이 아니라 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인들이 말하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신빙성을 준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예수의 부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모두 순결을 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변화, 바울의 변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어떻습니까? 복음서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사도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자들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 부활의 소식이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그 뉴스는 진짜 뉴스일 뿐만 아니라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사상 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뭡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주는 점심 먹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신앙적인 뭔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짜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제사함인데, 우리 믿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확증이 됩니까?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안에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망하였다. 아무 쓸데없는 믿음을 갖고 살았고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남들 놀 때 시간 내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자제하고 나옵니다. 뭐 일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뭐 좀 더 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같은 황금 연휴 이런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헌금도 합니다. 시간 내서 봉사도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즉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돈을 낭비하고 헛된 육체적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수고했던 삶, 매맞고 힘들고 이전에 누렸던 거 다 포기하고 살아갔던 삶이 그래서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부활이 진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첫 열매라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어떤 과수원지기가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자기가 보살피고 뭐 영양분을 주고 가지치고 이러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지치기 하고 영양 공급하고 물 주고 이랬더니 나무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열매가 사과나무 가지에 맺힌 걸 봤어요. 그럼 농부는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나무가 이제 살았고 이후로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겠죠. 이 나무가 이제 살았고 더 많은 열매가 이제 맺히겠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죠. 여러분, 바울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왜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진짜 뉴스, 굿뉴스이기 때문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가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야.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뿐 이 세상인데 그냥 즐기면 되지.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다는 말은 구별되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이 신곡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짧으니까 후다닥 후다닥 한 명 건너기 시작하면 그냥 다 같이 건너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면 우리도 무단횡단합니까? 친구들이 다 컨닝하면 우리 다 컨닝해야 됩니까? 대학 가서? 동료들, 직장 동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음주, 가무 즐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별해야 된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억제하면서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망이 늘 있어요. 쾌락적인 욕망, 정욕의 욕망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욕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 그게 인생이랍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청년 때는 정신 없고 장년이 대해서는 틈이 없고 노년이 대해서는 형편이 없다가 결국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공감이 가죠. 공감이 갑니다. 젊었을 때는 잘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없고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습니다. 솔로몬이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리기엔 너무 어립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부와 명예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도 같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음과 동시에 솔로몬 시대가 유다 시대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주변의 나라들이 그 지혜로운 왕을 만나 뵙고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혜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원래 왕이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왕들이 많은 말을 두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많은 말을 둔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왜냐하면 아내가 다른 신앙을 갖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은금을 쌓아두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세우고 말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더 중요한 거,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후궁과 첩을 1000명 가까이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온갖 유흥과 무절제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면 바울의 인생은 솔로몬과 달랐어요. 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인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극명히 대조되는 두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더 좋은 인생 같은데 솔로몬은 헛되었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과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헛된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며 영광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을 마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지만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지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